오늘 하세나 본문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은 당신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속량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당신들을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당신들의 동복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당신들의 품에 안기는 아내나 당신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 가운데 누구든지 당신들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조상이 일찍이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가서 그 신들을 섬기자 하고 꾀거나 우리가 가서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 원근 각처에 있는 민족들의 신을 섬기자 하더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며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서 숨겨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치게 하십시오. 그는 당신들을 꿰어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건져내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당신들을 떠나게 하려는 사람이니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서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만약 그런 유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가장 먼저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이죠? 바로 거짓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언을 하고 점을 치기도 하면서 이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고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들의 유혹을요, 거절해야 하겠죠. 그리고 유혹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든 이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가족과 친구들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은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해도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의 입성은요,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가나안에서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만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을 해야만 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삶으로의 부르시면 그래서 분명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광야에서만 지냈기 때문이죠.
그들의 모든 생활 습관, 가치관, 문화 등의 모든 것은요, 결국 광야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낯선 땅, 낯선 사람들, 낯선 문화를 마주할 때에 아마도 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처음에는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분명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낯선 곳으로서의 여정은 불안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고자 자신이 의지할 만한 것들을 찾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에 유혹은요, 더욱 우리 가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고 있고 또 내가 신뢰할 만한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돕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면 과연 우리들은요, 그들의 유혹을 쉽사리 떨쳐낼 수 있을까요? 아마도 거의 100% 모두 그 유혹에 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미리 경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가나안의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과 같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바른 길로 걷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은요, 이러한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해석하라고 말씀하나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시험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험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유혹과 시험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충성을 다해야 하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도 낯선 곳에서의 여정 가운데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를 마주해야만 하는 우리는요, 늘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언제나 확실한 것을 얻고자 하는 노력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싶어 하고요. 또한 그래서 우리는요, 늘 유혹 앞에 서는 존재로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누구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당장 내일의 일도 모르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한 앞으로의 여정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이 믿음을 좀 주시도록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확실한 삶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삶을 가장 확실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시전은 텀블러 사용하기입니다. 물이나 음료를 마실 때에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말고 텀블러를 사용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